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개구장이었는지도 다 아실 것이고, 그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양육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또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의 오늘은 없을 텐데,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우리 작년 세대 우리의 또 기도가, 양육이 또 필요한 것을 오늘 더 많이 순간 감동이 되네요.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의 고국인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의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가 결국 징벌을 불러왔는데, 그것은 바로 가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즉 비가 오리라 하는 말이 없으면 그것이 몇 년이든 간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은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마시는 물조차도 말라버리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고 곧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로 12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상황은 물이 시냇물조차 마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손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이 풍성할 때 마시게 하는 것과 지금 가뭄이 극심한 이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죠. 그럼에도 그 여인은 그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자 가는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아마 물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마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식으로 여인아, 내가 저 남쪽에서 북쪽에서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를 좀 공개해줘 라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물을 청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떡 한 조각을 달라는 겁니다. 떡은 없습니다.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맹세하건대. 그러자 13절 16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렇게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만들어서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그 후에는 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나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겠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잘못하면 그것은요, 혹 때로 갔다가 혹 붙인 여인 될 수가 있어. 목적이 이거가 되면 안 돼. 목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섬김의 모습. 섬김의.
이 여인이 엘리야를 그러한 중에도 이렇게 섬겼어요. 섬겼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 세 식구가 얼마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가뭄이 극심한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마는 이 상황을 대하는 사르밧 과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녀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레의 여종 하갈의 모습을 참고해 보면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화살을 쏘아도 개발이 돼가지고 거리가 멀리 나가지만 이 당시는 화살 딱 쏘면 여기서 똑 떨어지는 거리를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해요. 떨어져서 여러분, 하갈과 그의 아이가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이 목을 부여잡으면서 그 아이를 나무 그늘 아래 놓고 저만큼 떨어져서 우는 겁니다. 내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는 거 나 참아 볼 수 없어. 이렇게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쩌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실성할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연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단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식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 거죠. 현대어. 내 죄가 많아서. 그런데 내 죄가 많은 건 내가 아는데 그것을 당신이 모두 하나님께 고해 바쳐가지고 하나님, 이 여인의 죄가 이렇고 이 죄 때문에 당신이 고해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들 죽였어.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도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부르짖음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는 어째서?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엘리야도 당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가뭄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섬기고 이 여인은 어려운 중에도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준 여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아들을 죽게 하시는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엘리야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그를 되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아니, 저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 그래서 엘리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여인의 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이거 먹고 엘리야 만나기 전에 이거 먹고 나도 죽고 아들도 죽어야 돼. 이제는 없으니까. 지금 나만 없는 게 아니야. 다 없어.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를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그 가루통에 가루가 있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하루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엘리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끼리를 때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에 기름이 또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에 기름이 또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자기의 품에서 그 아들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는 이 여인도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 여인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누가 알아주겠고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이것을.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해 보기도 하죠. 왜 내게 오셔서 그냥 그때 죽게 하지, 이렇게 살게 하더니 결국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그동안도 이 여인은요,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는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진짜 신앙을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진짜 신앙인 거예요. 고난은 때로 우리를 심히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고난의 대명사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사탄 마귀의 모함에 의해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요구로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욥은 1차적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3차적으로 욥이 자신과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관계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4차적으로는 가장 힘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이며 신앙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신앙의 사람 이 욥은요, 다른 고난도 다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오는 영적이며 신앙적인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이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진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요번이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진짜 신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 물론 그동안의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 욥의 아내는 이러한 고난 당할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시고 기쁘신 작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고 제가 예로 드린 욥의 모습이고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수다한 증인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중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는 유익의 고난으로 축복의 고난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 드리겠습니다.